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큰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주신 하나님, 너무도 좋으신 아버지 앞에 보잘것없는 일종 주님의 약속만 믿고 순종으로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이 기름 부어 마지막 때 세계를 깨우고자 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들에게 주여 이 부족한 종에 수천 배로 영권 물거니까 다 허락하옵소서. 목회가 가장 멋있게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문제를 답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가하는 목회 되게 주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의 성산 정의들이 다 되게 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젯밤 고려대학원 교수 조 박사님이 약 40분 동안 자기 신앙 체험과 오늘날 장신대학에서 신학하는 그 과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장신대학의 교수님이 계신가 모르지만은 그 조 박사님은 매주일 저하고 상당한 시간을 장신대에서 배운 걸 저한테 묻고 저는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 가서 교수님들에게 또 침을 한 대씩 나아가면서 지금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세계의 신학까지 전부 고치기 위해서 그분이 세계 스캅으로서 장신대에서 지금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분 간증 속에 한 주간 거기 가서 들으니까 자기 신앙이 넘어지더라고 합니다. 넘어진 걸 부산 제일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또 일으켜가지고 또 신학하러 가서 또 넘어지고 또 와서 일으키고 그 어제 간증을 드렸는데 그 교수님은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해온 4대째 신앙기관 고려은단의 자제분 친자제분입니다. 이런데도 그 처갓집은 고대 총장님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신학에 가서 넘어지고 넘어진 거를 또 부산제일교회 목사님 설교로 일어나고 또 가서 넘어지고 이 간증을 했는데 뭘 말합니까? 안 넘어질 자가 없다 소리지요. 안 넘어질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들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기 위해서 그분은 신학을 합니다. 다른 건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그분이 엄청난 세계를 깨우는 책을 써낼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나라 최고 기관 청와대죠. 그래서 가장 바르게 말을 해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조 박사입니다. 왜? 이분은 철학의 1인자이기 때문에 동양 철학에 그분에게 물으면 철학적으로 가장 논리 정연한 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끔 글을 써달라는 그런 걸 해요. 그걸 써서 준비를 해서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분이 동양 철학을 서양 철학 전체 합쳐서 쓰지만은 전부가 겉돌아갑니다. 겉돌아가요.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원히 안 변한다 하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않는 데 가서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네 믿음이 무너지고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조 박사가 믿음 없이 장신대 수업 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은 한 주간 동안 그걸 듣다 보니까 믿음이 무너져서 500가 온데간데 없이 되니까 넘어진다. 얼마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전 모르고 정말로 심히 두려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저는 부족하지만 저 기도를 100% 듣는 하나님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얻은 그 수백 배 수천 배를 목사님들에게 드리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꼭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대본하시거든 영광 돌리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첫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는 요한복음 2장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2장 11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적 기사가 나타날 때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표적이 나타날 때 영광 돌리고 그 영광으로 제자들까지도 그 영광으로 믿게 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꼭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니 요번 이 모임을 통해서 귀한 사장 목사님들 큰 영광으로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표적이 저를 보고 저는 편안하게 있어도 빛이 뭐 떠나가고 해결됐는데 맞습니다. 예수님도 편안하게 한 거지만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를 못 지고 갈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은요, 처음에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막 강하게 됩니다. 막 난리치는데 점점 가면요 귀신 같은 건 뭐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 보니까 그러나 속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막 이루다 보니까 엄청나게 신약을 깹니다. 그래서 남 볼 때는 조용히 서서 있는 것이 귀신을 다 다루지요. 그렇게 정신병원에 제가 가면 우리 미친 사람들 저기에 많이 있을 때 보면 제가 들어가면 미친 것들이 꼼짝 안 하고 조용합니다. 노자라 하면 전부 노자입니다. 남 볼 때는 참 잘 가지고 노신 듯이 보도 잠자는 거 분명히 잡니다. 제가 살짝이 나가도 귀신같이 나만 나가도 하면 일나요. 정말로 귀신인데요. 아무리 재놔도 나만 나가도 하면 일나요. 그러다가 한 분은 저 금산인가 어디서 온 27살 먹은 미친놈이 아침에 떡하면 있어요. 저 없는 사이에 떡하세요. 그렇게 제가 교회 가면 미친 거 다 끌어주러 갑니다. 어떤 발작한 거면 이 손가락이 세가면 이 뼈를 나오도록 깔고 먹도록 묶어놓은 이런 미친 것도 풀어놓으면요 큰 절을 하고 절 보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로 잘 돌아가요. 이 영권 가지고 하면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참 웃는 덕에 나발 본다고 주님 덕분에 너무 편하지요. 그럼 그 난리치던 귀신도 풀어놔도요 얼마나 한번 제가 집회 가다 보니까 뭐 쇠줄로 묶고 나왔는데 뭐 여자가 엉망진창이에요. 끌려주라고 과함 예배 드린다고 다리 서버리고 일어나서 끌려주라고 감지니까 남편하고 몰아가지고 이 끌으면 큰일 난다 이거요. 다시 묵도 못하고 끌려줘. 딱 끌려주니까 보세요. 이 귀신이 얼마나 무슨 막 구인사철이에요. 축중도 어디 있죠. 구인사철에 데리고 가니까 중들이 당장 데리고 가는 거더래. 자기들보다 더 센 귀신이 돼서 감당 못하겠다고 말을. 그날도 바로 쫓겨왔어요. 부산. 그놈을 데려다 놨는데 끌려줬기 보세요. 끌려주니까 일러서 니만 저한테 누구한테 그따위로 저래? 내가 부처냐고 꽝을 찔렀더니 하나님 기뻐하도록 가르쳤더니만 그거 보세요. 두 손을 이렇게 싹 열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자세 그 미친 것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이제 뭐 한 4살 먹은 애 예수도 모르는 그런 아들도 아주 입신하고 나면 입신해서 일나면 집이 다는데 지가 딱 꼬라져서 탁 주더랍니다. 그 처음에 저는 그럴 때 주여 기도도 희한해 애들이 자꾸 물었더니 이놈아 다시 봐라 나와주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회개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 손이 일찍 올라갑니다. 회개기도 적게 할수록 이 사타구리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 체험해보세요. 체험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이 손이 잘 안 올라가면요 억지로 올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잘 안 올라가면 저 설교 안 합니다. 단이 안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갈 때까지 애기게 납니다. 아주 가볍게 싹 올라가면 그냥 뭐 서지. 그럼 아버지가 막 합니다. 이 체험해보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봉에 가서 이렇게 앉아 기도하는 거 보면 좀 이렇게 하고 앉았거나 그럼 이렇게 앉았으면 잘 논다. 아직 멀었구나. 자, 그럼 이 4단계 회개 들어가면서 말씀을 제가 찾아 들어갈 때도 보세요. 그게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비밀을 엄청나게 주시는데 조금 전에 여기 간증하신 우리 목사님은 순복음 여의도교회 조일빈 목사님 거기서 장로님으로 오래 계시다가 목회하시는데 목회 지금 10년 넘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으로 목회로 뭐 조 목사님하고 상당히 친밀한 사이를 제가 하는데 조기 목사님 저하고 수시로 잘 만날 정도로 그렇게 여의도 교회에서 장로로 충성을 다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영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 크게 답답하고 갈증 같은 걸 느낀 데는 4단계 해결을 풀어주는데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일 답답한 거는
죄 때문이죠. 이걸 갖다 해소시키는 게 이 바로 4단계 회개입니다. 그렇게 이것만 시키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호산나 교회 목사님 오셔서 반갑네요. 호산나 교회 목사님은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참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약속이 주님께서 잠언 8장 17절에 네가 나 사랑한 만큼 나는 목숨까지 다 주는 거 네가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 가져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왜 철야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서 하지요. 사랑해서 한 만큼 나한테 옵니다. 어제 저녁에 한번 많이 주무셔봐야 2시간 정도 모두 주무시거나 그러면 안 주무시거나 이럴 텐데 2시간은 제대로 잘 못 자지요. 벌써 밤을 그렇게 새우게 되면 2시간 자라 그래도 잠이 안 들어집니다. 누워서 뒤적 하다가 말고 마는 거죠. 제가 아마 한 2시간 잠잘 시간을 어제 가졌었는데 그 뭐 뒤적 하다가 뭐 이래다가 저래다가 끝내밀고 말았지. 근데 미국서 어떻게 목사님을 영적 훈련을 받겠다고 찾아왔길래 정말 영적 훈련을 하시겠느냐 하겠대요. 그럼 죽어도 좋으냐? 죽어도 좋대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미국서 바로 도착하자마자 이 시간부터 성령님이 그러시기라 그래요. 일주일간 금식하고 딱 꿇어앉아서 일주일간 하라 했더니요. 우리 교회 제일 앞에 앉아서 꿇어앉아서 일주일간 하는데요. 3일 지나게 눈이 토끼 눈을 그대로 빨개져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미국서 목사님 오시자마자 물도 한 컵만 드리고 금식시키면서 그래 저 눈이 빨갛다고 사람을 죽여야 되겠네 물을. 목사님 해도 너무하다기로. 나는 성경 시킨 대로 했는데 뭐가 너무하나. 난 아버지 시킨 대로 했구나. 아 그런데 그 목사님 그걸 해냈디다. 일주일간 꿇어앉아 그냥 있었디다. 그 다리가 어째 되느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꿇어앉아 사는 거요. 아까 목사님 5시간 7시간 하라고 했지요. 7시간 정도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들어줘 버립니다.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며칠을 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붕 떠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체중은 얼마 안 나갑니다. 88kg밖에 안 나가는데 이게 둥둥둥둥 떠있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꿇어앉아 몇 시간을 하지 그냥 하려면 아파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걸. 이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요. 그런 게 있는가 4단계 해결만 똑바로 하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놀라운 체험하셔서 정말로 목회 맛있게 해보시고 이 방구수에 갑절갑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걸 모든 걸 다 이루셨고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다 좋은 걸 해서 다 주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또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또 주시고 뭐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려고 계속 한 걸 못 받는 건 우리 잘못으로 못 받았지 그분은 다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 돌아가시면은 회개만 시키면 되긴 되는데 밤낮 회개라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것도 즐겁게 합니다. 그거 한 1년만 시키면 내주는 안 하려고 합니다. 뭐 밤낮 그 소리 뿌이고 이래 됩니다. 그러면 시속 50km 다닐 때 처음에는요 정신이 없습니다. 앞보기. 근데 내주가 하면 하품해감이 먼 산 나와감이 갑니다. 이럴 때 회개만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66번이요 전부가 회개를 갖다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2장 같은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기는 회개를 어떻게 했냐. 순종을 넣어가지고 순종을 넣어서 순종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순종은 내 모든 이론이 없어야 순종이에요. 내 모든 생각이 없어야 순종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론 내 생각이 없다면 내 세례받아 죽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순종인데 순종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음하고 순종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선물로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데 순종 받으면 믿음이고 믿음 받으면 순종이요.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그러면 이 믿음인데 믿음을 내가 받으려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 속에서 나오는 네 지식 오감에 통한 감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물의 믿음을 받으려 그러니 이 선물 믿음은 회개 없이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순종을 선물로 받는 그것이 회개해야 된다는 그렇게 회개하라 소리를 안 하고 순종자세. 그럼 순종이 회개하게 되면요
우리가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이 없어지면 순조이라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내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이 없어지는 건 회개 안 하고는 그게 도달이 안 됩니다. 완전히 나 자아가 무너지고 나지 않고는 도달이 안 돼요. 그래 거기에 도달되는 것은 회개로만 도달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66권을 보면요, 회개를 해라 소리를 똑바로 안 해놨어도 그 속에 전부 회개가 들어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수가성경도 보세요. 가난한 여자도 남편 이 얘기를 예수님이 그걸 처음에는 물 얘기를 하시다가 이 남편 때 오라가면서 그 여인의 제일 약점 부분,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 피해야 되는 그 약점 부분을 찌릅니다. 그 회개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점 부분을 끌어내가지고 고백하고 시인하도록 해서 회개를 시키고 난 뒤에 그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오시니까 숨어 댕기든 피해 댕기든 여자가 동네에 가서 와보라고 외치는 자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니 권세와 능력, 권능이 있어서 땅끝까지 봉기한 자로 바꾸게 하는, 여기는 회개를 또 그렇게 시켜나가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38년 동안 물가에 앉아 병 고치려고 앉은 사람 낚시하려고 앉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생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는 주님, 그는 병 고치기를 원하나이다. 그 생각이 바뀐 소리. 그러면 생각 바뀌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이 바뀌는 것도 회개 없이는 안 나옵니다. 전부가 66권이 회개를 그 속에 넣어놓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빼먹고 그냥 뭐 이러면 된다 해놓으니까 되긴 뭘 돼요. 자신도 안 되고 남도 안 됩니다. 만약 됐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거든요. 자, 우리 교회에서 참 거짓말 같은 일들이죠. 한 달 사이에 돈 10원도 없는 사람이 땅 600평 삽니다. 그걸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거 거짓말 같은 일이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은 없는 거 있게 하고 죽은 자 살린다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한다 했는데,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역사는 기적의 역사지 2는 4, 2, 3은 6의 논리, 과학적인 역사가 아니다면 그걸 넘어서 기적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 곧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 말씀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창조했다고 말씀이 천재다. 맞습니다. 말씀이 천재예요. 그러면 10편 138편 2절에 말씀이 모든 것의 첫째는 맞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천지 창조가 되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틀림없으나 물 위에 수면에 성령이 하나님 신이 운행한 걸 얘기해서 하나님과 성령을 해놓고 가운데까지 삼위를 다 넣어놨으니 삼위일체가 내 속에 들어온 뒤에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새겨진 건 지금도 역사 일어난다는 그 소리입니다. 이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만 넣으면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피곤해 하시는 거고, 그래서 뭐 시간도 오후가 또 그렇게 많이 갔기에 그만 저도 그렇게 성령 인도대로 그 정도로 하고 마쳤으나 아닙니다. 그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갖다 넣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정확히 넣으려면 조금 전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그 4단계 회개가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삼일체 아니르면요. 그런 건 방무수가 무슨 특별해서 여건이 많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했더니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 조금 먼저 받았다 보이고 먼저 받으라고 했잖아. 이건 이 속에 다 들어있던 겁니다. 이게 오늘 맺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 최하 2000년 전부터 이 속에 아버지가 담아 넣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비밀이냐? 이게 다 기록을 해놓고 비밀인 것은 마태복음에는 자동차로 치면 오른쪽 바퀴만 들고 요한복음에는 왼쪽 바퀴만 들고 이런 식으로 전부 흩어나기 때문에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 예레미야 29장 13절이나 예레미야 33장 3절이나 잠언 8장 17절에 찾고 찾으는 건 기도원 내김이 찾으라 소리가 아니고 이 말씀 속에 내가 흩어져 있는 부분을 다 찾아내라. 그래야 자동차가 온전히 달려간다는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4단계 해결을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시고 그 뒤에 온 목회지로 돌아가서 설교하실 때는 회개만
처음부터 자꾸 시키면요 어느 정도 가면은 좀 거부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럼 오늘 제가 실례를 들어볼게요. 인간이 복받기 다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막 천국은 어떤 분은 심지어 두째로 칠 만큼 땅의 그 눈에 띄는 걸 먼저 좋아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되기 전에는 누구든지 땅의 걸 먼저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되면 땅의 건 초연하고 아버지 나라를 첫째로 하지.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어제 잠시 얘기했던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지난날 순복음에 계실 때 성경운동하고 응답받는 거 많이 했지요. 그러나 응답받고 지옥 가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응답받는 건 문제 해결이고 해결되고 난 뒤에 8절에서 육의 사람이 영으로 바꾸는 그 메시지를 안 주면 바뀌질 않습니다. 응답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매기는 대로 그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7절까지는 응답받아서 남에게 나누는 그걸 성경에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8절에는 베드로가 고기 잡아 먹고 살려는 육의 생각에서 영으로 바뀌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간다. 무릎을 꿇는다. 나는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죄를 시인한다. 이래서 영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나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여기에 또 4단계 얘기 정확히 넣으면요 그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염소가 양으로 바로 바뀝니다. 제가 공개하고 나면 말을 잘 듣고 뭐 이래 됩니다 하는데 말씀이 그렇게 믿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주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양들은 그걸 먹어버리면 염소가 누구 먹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도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래도 안에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고 나면 녹아서 변해가지고 딴 사람이 되버립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던 그 사람에게 자 고기만 먹어가지고 살았던 사람에게 불을 미기면 부드러움을 찍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젖살로 포동포동 하더니 밥살 미기만 까무잡잡아야 단단해져 버립니다.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식성에 따라 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줄 때 거기서 육의 사람이 영에 바뀌도록 해줘야 되는데 응답만 받고서 내버려두니까 교회는 가만 갈수록 문제만 자꾸 염소가 돼가지고 응답받고 체험해놓고 또 지금 왜 저래 그렇게 돼버리죠. 우리가 영의 양식을 안 먹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영의 양식 먹여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4단계 회개인데 이걸 갖다 대강으로 해놓으니까 되는 것 딱 안 되고 말합니다. 회개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답답해요. 답답해. 답답하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참석거리가 있다 소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안 새겨진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안 새겨지니까 기적은 안 일어나죠. 역사가 안 일어나죠. 믿는 자 속에서만 일어난다는데 그러면 말씀이 왜 우리 속에 이 마음판에 들어와서 기적이 안 일어나도록 됩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에 네가 나를 안 믿어서 말씀이 네 속에 없다.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는데 아버지는 믿어 준 적이 없다 하니 그만 여기서 나도 모르게 지옥 가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것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는 어려워지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이 4단계 해결을 완전히 넣어서 거기서 영의 사람으로 딱 바뀌고 나면 영의 사람 바뀌고 난 뒤에 그대로 두면요 거기에 또 욕심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볼 때 한 파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해놓은 거 너무 오묘한데 저는 언제든지 갑니다. 성경 볼 줄 모르겠거든. 한 파트에 제일 마지막 절 봐라.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마 1절에 7절까지 뭐 과부가 뭐 불의한 재판하는 게 응답하는 그건 내버려두고 마지막 절 봐라.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올 때 참 믿음 보겠느냐. 이 마지막 절이 제일 중요하다. 언제든지. 이게 홈런 치는 소리를 넣고 있어요. 또 대지음 밝았지요. 실컷 묻기도 응답하다 엉뚱한 소리 툭 하면 합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래요. 1절부터 잘 가다 11절 마지막에 가서 갑니다. 다 버리고 예수 따라간다. 아니 고기 잡으려고 환장할 때는 언제고 다 버리고 예수 따라가는 또 뭐예요. 그러나 이걸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게 누가복음 14장 33절 예수님의 제자 자격입니다. 제자 자격.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제자 삼으라는 건 아버지 명령이고 제자 삼아야 되는데 내가 제자 되지 않고는 제자 못 삼습니다. 내가 제자이면 제자 삼는다는 건 홍수에 떠내려 가면서 최집사가 떠내려 가면 김집사를 보고 살려줄까? 그럼 김집사가 최집사 니나 살아라. 기도 물 처먹고 죽어가는 게 뭐였어? 그럼 물에 떠내려가서는 안 돼.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이웃을 참 사랑하는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그 자리까지 가는 길이 어딥니까? 이 4단계 해결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면은 잘나고 못나고도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도 없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뭘 얼마나 배웠습니까?
아마 그분도 국민학교가 짜장면 파는 데인지 옷 파는 데인지 모를 거예요. 학교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들 들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3년 반씩 했다고 신학교에서 3년 4년 이래 공부하면 다 됐다고 그러는데 세상 학문도 안 가진 그렇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 이런 거 없는 제자들이 3년 반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갑니다. 내가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졌으면 그거 무너뜨리는 거는 신학교 다니면 4년 걸렸어도 그걸 못 무너뜨렸으면 아직도 무효다. 예수님 베드로 부르는 그 자리도 아직 못 왔다. 그거 무너뜨리고부터 3년 반을 해야 또 그래도 성령 안 받으면은 예수 부인이나 하고 돌아서는 그밖에 없지.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내 이론 내 생각 다 무너뜨리고 어제 조 박사님이 아주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적 쪽쪽 잘했지요. 뭐 전문가니까 잘하대요. 제가 들어봐도 야무치게 잘하대. 정말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그 소리에 그거 하면 한번 그리 넘어질 만큼 잘 끌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논리, 논법, 땅에 있는 이 학술, 학문적인 거는 나를 묶어서 우물안 깨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못 따라가도록 올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대요. 어디 자기도. 여기에 묶인 거 이걸 끊어버리고 난 뒤부터 3년 반을 주님께 따라다니는 훈련을 해야 영성 훈련을 해야 이 제대로 되고 거기에도 성령을 받아야 베드로처럼 거꾸로 나라도 줬어 이런 담대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공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저 혼자 가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유상열 장로님 그 신문사하는 그 장로님 여행사에서 천지항공인가 거기서 그때 목사님이 한 32명인가 중공에 문이 처음 열렸을 때 들어가게 다 수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산에서 이제 중공 간다고 인사하고 서울 왔는데 딱 한국 정부에서 못 가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막은 줄도 몰랐지요. 그 천지항공에 가니까 목사님 못 가겠네요. 이제 내일 간다고 인사하고 왔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웃을때요. 뭐 하기야 못 간다고 하면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갈 기라고 쉽게 되는 거 유럽으로 가긴 갑디다 뭐. 그래 뭐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쑥스럽게 짝이 없고 이상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 마음에 자꾸 가라 합니다. 못 가고 하는데 가라 하니 이것도 참 낭패돼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면 그런 체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선배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그럴 때는요 어떤 방법으로 가는 걸 꺼냅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막 가버립니다. 자 이제 가라 하는데 그런데 휴장님 그 여행사에 가서 왜 못 갑니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안 된다 이거. 그러면 내 서류가 어디가 있느냐 그랬더니 문화부에 가버렸게. 문화부에 들어가니까요 정보부 줬다 해요. 정보부 찾아가니까 안 왔다 해요. 또 문화부 가니까 줬다 해요.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게 무슨 사람 논리나 이게 뭐 이런 싶어서 정보부에 가서 정말 안 하니까 안 왔다 해요. 그 문화부에 가서 안 왔다 하는데 왜 사람 자꾸 놀고 하니까 색인대장을 딱 내놓고 미친날 이거 보냈다고 이거 안 있습니까? 그러면 저기 가지고 정보부 딱 갔어. 정보가 따진 게 누구십니까? 이래. 제가 목사를 않겠습니까? 목사님 여기 어디라고 와 따지는가 물어. 내 서류가 없으니까 이거 줬다 하는데 없으니까 따져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거기서 줬다 하는데 당신 안 받았다고 이게 무슨 죄가 하니까 앞에 그 수익칸에 그 둘이 앉았던 그 사람들이 안으로 전화를 걸어요. 세게 갈게 안으로 전화를 걸대요. 설디만 저 안에서 뭐라 했는가? 그러면 우린 뭐라고 없으니까 돌아가시오. 내 서류가 이거 들어왔다고 분명히 문화부서 내가 적어왔는데 내가 오늘 10분째 왔다 갔다 안 했냐? 내놓으라 했더니 이 양반이요 큰 소리 지가 하려고 하대. 목사님 이상 큰 소리 칠 분은 이 지구상에서 없습니다. 근데 큰 소리 자기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거기서 큰 소리 해봐요. 이 무슨 게임이 되지도 안 하고 끝도 안 나겠어요. 문 앞에 그 사무실 보초서로 나와 있는 저 뭐예요 상담하러 두 분 나와 있는 정보부터 가보신 분 알죠? 그 두 사람 와 있는 이 사람하고 아무리 시비해봐야 뭐 돼야지 뭐. 서류는 저 안에 들어가 있었긴데 어디가 보이긴지 알아야지. 그래서 주여 주님 가라 해도 뭐 이건 뭐 대한민국 정부는 내 마음대로 디비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대도 안 하고 하나님 나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놈아 지혜를 좀 써라. 지혜를 어째 쓸까요? 부산으로 너 마누라한테 전화해라. 그럼 부인한테 전화했더니 부인이 이래 하고 저래 하고
그래 전화가 왔다 갔다 하기만 아니 1시간 만에 다 해주대요. 그때 4시인가 오후 4시인데요 5시까지 1시간 보인데 뭐 왜 뭐고 뭐고 한꺼번에 주로 다 대필이돼요. 그래 받아가지고는 중공을 더 들어갔습니다. 혼자 이제 성령님하고 둘이 들어갔지요. 성령님 인도 따라 중공에 들어가니까 중공 가보신 분 뭐 잘 알겠습니다만 중공에 가면 유일하게 한국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우리 의연 할아버지 목사님 키가 작으면 한 분. 그래 그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부분. 근데 그 집이 말이요 또 돼지 울타리 같이 그래 놨대요. 나무 그 뭐요 그 제재소 못 쓰는 그 그놈을 갖다 담을 치놨는데 그냥 서서 들어가도 목 따라나겠어. 집이 낮아서 숙여서 들어가니까 그 안에 계시는데 만나니까 그렇게 반갑고 눈물이 나서 다 불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중공에 가니까 의자가 없어가지고 저 벽에다 흙을 이렇게 기역자로 쌓아놓고 거기 의자입니다. 거기 이제 올라앉아 흙 쌓아놓고 거기 올라앉아 거기 의자고 이런데 전 땅바닥에 앉아 기도를 탁 하고 있으니까 그분 그 위에 올라앉아 보고 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요 보세요 머리가 허연 목사님이요. 근데 저보고 가짜 목사라고 벼락을 쳐라 하네. 아이고 나무 땅에 혼자 와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서 갈 때 정보부에서 카대요. 지금 목사님 한국 목사 한 사람 중공수 구속돼 있으니까 조심조심 다녀오라고. 그래서 지금 30몇 명 가는 것도 못 가게 막아놔도 하는데 와이고 그다 대고 뭐라 하라 하니 이게 참 올해 야간에 들어가가지고 다음질러 가니 말을 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난 미친놈인게 말 기도하다 말고 눈 떠가지고 그 연세 많은 거 입고 이 간사야 하자 목사라고 화음 지르게 머리 허연 몸이 호리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앉았다 땅바닥에 그냥 굴앉으면서 엉엉 울면서 뭐라 그러시더라. 기도해달라 하든가 살려달라 하든가 뭐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울고 나중에 한 소리가 참 한국의 목사님 그렇게 많이 다니가도 날고 가짜를 하는 거 처음 봤네. 저 성임 시기들 했겠어요. 성임 시기들 저는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회개만 똑바로 하면요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 날 들쓰는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대로입니다. 이 입술 내가 들쓰겠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 중에 하나지요. 아무것도 저는 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회개만 하고 주님 앞에서 저 순종하려고 했으니 밖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 그렇게 하셔서 최고로 멋있게 하는 게 영광 돌리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공 가서 그렇게 담대함 얻은 것도 회개만 잘하면 언제든지 이게 나옵니다. 물론 뭐 소련 따이고 뭐 저리 가서도 마찬가지지요. 뭐 정말로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을 세계 다니면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합니다만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쓰이지요. 저는 전자올고 지게 어디 소리 납니까? 아주 사모님이 잘 손을 갖다 대고 손 갖다 대는 대로 갖다 대주는 대로 소리 난 거지요. 저 똑같은 게지 뭐 우리가 되면 영뚱한 소리 빙빙빙빙 그렇게 싫은 소리 나와요. 손 갖다 대주는 대로 나거든요. 근데 저님이 오늘 목사님들 하나님 기파는 사자 목사님들 없다고 사모님이 도 하는데도 오늘 기분 좋다 쏠 하면 지금 부사야 돼. 주인이 하는 대로 나야 되지 치기분 좋다고 따르면 못 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지 내가 뭘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애가 언제인데 하나님과 이 삼일체가 연결이 안 돼서 안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제 문제 4단계 해결가 가장 중요하니 오늘 그 4단계 해결을 하셔서 크게 영광 돌리시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4단계 해결을 그냥 평신도들에게도 시키면요 거부가 옵니다. 언제든지 지승인이라는 이름 밑에는 자존심 곧 죄가 있는 만큼 자존심이 강합니다.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나니까 자존심 때문에 삼각반스 공장을 무화과잎으로 만들었지요. 부부지간에. 이게 의상실 제1호모인데 자존심은 죄하고 결부되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한 자존심이고 자존심이 있는 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승인들이라는 그 이름은 전부 자존심 곧 죄를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그따 대고 너책하면은 막 그거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66권에 많이 갖다 넣어놨는데 어떻게 넣어놨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하겠는데요. 자, 그와 같은 방법을 하면 뭘 하느냐. 회개하라 소리를 하지 않고
회개를 안 하고는 이런 거를 내가 못 가지니 나 회개해서 이거 가져가겠다는 마음이 나도록 66원이 고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간호혼잔치도 그렇고 모장에서 그 38년 된 그 병자도 그렇고 어느 부부이나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놔서 저도 그 법칙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아마 목사님들 보고 그냥 회개하라 하면요, 지금 지는 죄 없나 지금 왜 저하고 왔나 뭐 이런 게 오지만은 이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요, 와 해야 되겠네, 내가 해야 되겠네, 이게 나옵니다. 그렇게 양들에게도 그걸 믿기면요, 회개하라 듣기 싫은 소리가 아주 꿀맛 같은 소리를 밖에서 이제 들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뭐 설교하게 되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거는 학자들이 붙인 소리고, 예수님은 이제 66권에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뭐 그 방법으로 좀 가는데, 제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삐뚤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자 되는 그 과정을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 주민들이 모르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바른 관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6절 17절이 예수님 세례받는, 그리고 3장 끝입니다. 그게 17절 끝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모습을 전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례부터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근본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는 그분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가. 그러나 육신을 입고 와서 세례받는 것부터 이분이 하시기 때문에 죄는 근본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회개는 없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루는 성령 선물 받는, 믿음을 선물 받는, 이게 첫 번째로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고 바로 세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마지막 2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아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17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17절로 끝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3장이 끝나면서 바로 4장에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세례 받아서 내 이론 내 생각 다 죽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그걸 하고 난 뒤에는 몸띠를 죽이는 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 하는 약속이지요. 그러면 그 분명히 나에게 임합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야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기 때문에 그때 주는데, 사도행전 1장 2장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나고 그 많은 메시지도 전개했지만은 뭐 그때 빌라도 재판 기록을 보면 안다 뭐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만 모시면 저절로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거짓말 같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령님만 모시면 보고할 필요 없이 저절로 되버려요. 성령님만 모시면 신학 필요 없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건 요한복음 6장 69절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알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기로 하겠다고 바울이 고백한 내용은 바로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용서 십자가이기 때문에, 죄용서는 바로 믿음 선물 받는 하나님과 우리 결부시키는 다리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중간에 있는 거 다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화합되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아서 그분과 손잡는 이게 가장 근본인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손잡는 여기에서 회개가 중간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회개를 다 하고 나서 이제 4단 회개로 하고 나면은 그 뒤에 나락하는 이론 내 생각 전체를 없애버려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처럼 내가 세상에서 나한테 유익된 거 다 이제 화장실에 대소변 같이 버린다 했는데, 아마 목사님들 좋은 불고기 잡수었다고 요거는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갈비 먹인 게 대변 비닐봉지에 담아놔야지. 그러니까 대소변 모아놓은 분 없을 거예요. 세상 학문을 그렇게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나면은 버렸다 한다고 잊어버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지 마라 소리입니다.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고 안 내놓으면은 그것은 나중에 내가 복음 사업할 적에 내가 의사면은 의사들에게 의사 학문병을 가지고 하고, 법관이면 법관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고등법원에 있는 거는 판사님이 우리 교회 체라올 때 보니까 자기가
판사다 보니까 다른 판사들, 다른 그 검사들, 변호사들 이런 분들을 천하를 부산 모시고 오는 이게 뭐냐? 자기가 그 전문성이 있으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그걸 뭐 예속으로 오는 거기에만 쓰라고 주님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병을 주님 앞에 내놓은 게 아니라 그물로 삼았다가 고기 잡는 데나 쓰라는 거지. 그걸 주님 앞에 나 좀 배웠다고 하나님 내가 배운 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러니 그것을 버리는 세례 이것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선물 준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은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해서 우리 몸이 말 듣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과 4장이 연결되면서 금식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66권을 볼 때 띄워놓고는 띄워놓고 붙일 건 붙여야 되는데 일단은 66권 전체를 수시로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6을 죽이는 여기까지 와야 왜 6을 죽여야 되느냐? 이놈의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인 건 로마서 8장 5절부터 이놈의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라 말을 듣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이 육으로 사는 건 반드시 죽는다고 13절에 기록했기 때문에 6을 죽이는 금식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나면요 어떤 목사님 갑니다. 뭐 예수님이 다 했는데 요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 금식을 왜 해? 이런 분 계시는데 그건 아직 몰라서 그렇지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서 이 과정까지 끌어가게 되면 4단계 회개행기 완전히 삽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4단계 회개를 오늘 들으시고 나서 회개는 하고 그 뒤에 나를 죽이는 세례를 받는 그 마음 자세로 나 주님 앞에 무능하다는 걸 시인하면 이사야 40장 29절 무능할 때는 아버지가 힘 주신다 그랬어요. 무능한 걸 시인하면 아버지가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얻으면서 나 전체 육을 갖다 죽이는 그 음식으로 쏙 들어가 보세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이건 정말로 안 해본 분은 자 우리 목사님이 그 참 귀신 든 거 하나를 가지고 실시같이 해도 힘을 떨쩔 빼던 것을 4단계 회개만 해가지고 부흥회를 나가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역사를 하시더라. 이건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서도요. 그 모르드게 목사는 미국서 저한테 전화 오면 짧게 하면 1시간입니다. 길게 하면 2시간이고 전화요금 얼마나 나오는데 한 번은 그랬어요. 전화요금 얼마나 나오고 이래 하느냐 했더니 아이 목사님 내가 영이 사는데 전화요금이 문제입니까?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겠어. 아이고 집이 하나든지 내가 돈 타령이 나와가지구나. 그런데 우리가 돈 타령하는 거요 이거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 재직들이나 장로님들이 아주 하나님 일 잘하는 것처럼 목사님 도움처럼 목사님 돈을 아껴야죠 이래서 왔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돈에 관심 많은 도둑놈이라고 주님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재정보복 하면은 불러가지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라 하고 있으면 돈에 관심 많은 도둑놈이다 하고 지가 읽고 나서 뭐 말도 못하고 있었어. 그럼 당신 뭐예요? 돈에 관심 많은 게 도둑놈이네. 다시 말을 못합니다. 재정보복은 뭐고 제자고 뭐 아예 뭐 그렇지 못하지. 지가 도둑놈이 되버린데 그 말할 수 있나요? 아예 양은 말할 수 있으면 돼요.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모든 목회에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이게 성경하고 틀리면 우리가 고쳐야 되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돈이 많이 든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인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 모아놓고 야 오늘 재직기 하자. 예수님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당회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 모아놔도 없고 덮어놓고 예수님 먹이라 이 뿌이지요. 뭐. 먹이라 뿌입니다. 그러면 빌립은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면 내버려 둬라. 니들 와라. 안 되려 됩니다. 그래 되나 뭐고 뭘또 5개 오냐 이러나 그런다. 막 된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전쟁한테 전쟁 무기가 비유가 됩니까? 길바닥에 빠진 돌멩이 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오냐 해라. 근데 뭐고 무기가 돌멩이가 아닙니까? 골리앗한테 졌어요 이겼어요. 묻는 박목사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이긴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은 전부 그렇게 돼 있지. 2는 4, 2, 3, 6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2는 4, 2, 3은 6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기적을 주시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을 때 그 역사는 일어나요. 그러면 이걸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지느냐? 4단계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붙어지지 못하니까 내가 혼자 손을 허우적거리는데 뭐 잡히나 할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 대답은 희미하다 보면 뭐 접힌 게 있어야지. 그러나 뭐 딱 붙들리면 잡힌다 하면 잡았습니다 이래 된다 이거지. 그 주님과 내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잡히는 이 4단계가 딱 되고 나면 그 뒤에 내 이론을 자꾸 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해서 전적 주님께 의지하면요, 6월주에 금식을 하고 나면은 어떤 극이 나온 줄 아십니까? 저는 뭐 체중이 뭐 보통 뭐 되거나 좀 원래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저 88kg 기도 하고 있는데 어떤 데 성령이요 저를 또 팽이 돌리시 돌립니다. 요걸 갖다 휙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팽 돌아가서 탁 구부러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그러지요. 그래서 성령이 분명히 나한테 그래 합니다. 그러면 금식을 다 하고 나면 6이 죽고 나면요 성령이 시킨 대로 막 끌려갑니다. 그런데 다시 보식을 하고 힘이 나면 또 뻣뻣해집니다. 근데 이 금식을 주님 앞에 죽이는 훈련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들었습니다. 이제 뭐 목사님들에게 제가 간증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재단을 마치고 턱 나왔습니다. 새벽재단을 마치고 성경책을 딱 끼고 나오는데 저는 이 가끔 성경책 선물이 들어오면요 선물 들어온 걸 들고 다닙니다. 근데 뭐 톰스인가 큰 거 있지요. 아니 이놈이 그때 처음 나올 때인데 또 어느 분이 선물한 걸 저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이 하나 사줘. 주여 이거 들고 다니라고 또 사줍니까? 그래 그 큰 놈을 들고 새벽재단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성령께서 보세요. 그 새벽에 너 구포역으로 가라 이래. 구포역에 마구로요. 요즘 같으면 안 먹고 갈 텐데 그때마다 참 멀어요. 마구로요. 그 기차 타고 저 수원으로 가라. 돈도 없는데요. 집에 가 돈 가져가. 그냥 가라. 돈도 없는데 그냥 가라네. 넥타이는 메고 성경책은 큰 놈을 끼고 그래가 이제 구포역으로 갔습니다. 가가 구포역에 갔으니까요 이제 표 사줄 사람을 기다리는데 아이고 그때 참 시험 많이 당하대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오면 저 사람이 사줄란가 그냥 지나가요. 넥타이 맨 목사가 아침부터 말이야 구포에 가서 성경책이나 저나 큰 놈을 들고 끼고 서가지고 연판 정신질환자지요. 또 자가용 저 사람이 사줄란가 지나가고 누가 또 뭘 물으러 와요. 이래들 있으면 와서 뭐 물으면 이 사람 혹시 사줄란가 하면 또 그냥 가고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요 한참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예. 아이고 우리 오빠도 어떤데 가면 이 사람이 또 사줄란가 하시고 한참 있다가 아이고 시간 다 되니까 올라가면 한번 다 또 계획을 가지고 볼 줄 알아서 아이 이렇게 사람을 창피해 주대요. 그래서 서 있는데 하나님 역사는 엉뚱한 데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오시는데 나이가 한 60 가까운 분이요. 막 이마도 반질반질해. 내가 볼 때는 고생을 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또 어디만 성경책에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 어디 가세요? 수원 갑니다. 그럼 갑시다. 좀 자비가 없는데. 갈려고 뭘 생기니? 성경책을 끼고. 아이고 하나님이 시기도요. 아마 목사님들 거기에 순종하는 분이 참 드물 거예요. 그게 되면 제가 사줄게 봐줘. 그 양반이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수원까지 가는 표를 사고 자기는 서울 간다 해요. 그렇게 나란히 앉았지요. 나란히 앉았는데 이 양반이요. 그때부터 얘기하는데 만주로 댕기며 고생한 거 일본 가면 고생한 거 그래서 자기는 돈 100원만 보면 달달달달 뜬다 해요. 북한이 표 사줬어.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이 말 봐도 콕 찔러도 물도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 반질반질한 보여. 그래 이제 자기 마누라 죽고는 혼자 사는데 자기 딸이 부산에 어느 중학교 선생하신대요. 그 딸이 벌어온 돈 가지고 자기가 사진 사고 내가 재혼을 하고 싶어도 돈 들까봐 못한다 하면서 여러 쌓더라고요. 돈 타령을 그래 하면서 밥장 사진한 게 밥 사주고 우유장 사진한 게 우유 사주고 잘 사줘. 그런데 수첩을 넣는데 그렇게 해요. 돈이 제법 있더라고. 그래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저거 10,000원짜리 하나 빼주면 좋겠는데 속으로 자꾸 하나님 저거 10,000원짜리 하나만 빼주면 좋겠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수원까지 다 갔는데 그분은 결가작하고 막 헤어졌어요. 내려가지고 10,000원 한 개 안 주고. 자 수원에 내린 게 뭐 어디로 갈 데 있습니까 제가. 갈 때는 없고 그때가 제가 우리 부인한테 되게 당할 때입니다. 목사님 많이 계시겠지만 사모님께 당할 때가요 팔짱을 치는 때입니다. 자 목사를 박살낼 사람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 장로가 내겠습니까? 집사가 내겠습니까?
사모가 내더라고요. 그때 방치를 어떻게 치는지 센 사람이고 저를 곱게 믿어요. 저를 막 괴롭히는데 내가 하루에 이혼하자 소리를 아마 보통 한 30번 했을 거예요. 아, 이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는구나. 그때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막 이혼하자, 이혼장도 많이 썼어요. 그러면요, 겁을 좀 내가지고 빌어야 될 긴데 종이 내놓고 이혼장 쓰자 하면 먼저 와서 도장 푹 찍고 가버려. 그래 공갈로 튕기면 내 혼자 뭐 이걸 안 찍어야 될 긴데 먼저 찍고 가버리니 뭐 아무것도 불체 내버려. 야, 안 되대요. 아마 시험에 걸린 분도 계실 겁니다만 앞으로도 만날 분도 이적기고 그 시험 꼭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콩가루 만들라고 그래요. 보니까 자, 그래가지고 수원역에 또 서서 이게 뭐 갈 데가 있어야죠. 시외버스 타는 데로 가르쳐요. 그럼 어디가 타는가 물어봤지. 물어보게 다행히 시외버스는요 차 안 타고 갈 만큼 가깝습니다. 그래 걸어갔다. 가니까 시외버스 그거 섰는데 아이 뭐 돈이 있습니까? 어디 갈 데라. 뭐래. 그래 뭐 버스를 타고 가라 하는 마음이 오는데 그럼 뭐 이 표 저 표 사람을 보고 있어서 성경책은 큰 걸 들고 뭐 완전히 희한한 사람과 됐죠. 근데 수원역에서 거기서 아주 내보니까요 뭐 정을 써놨는데 마음이 그거 자꾸 이끌리요. 그런데 차비가 거기가 780원 있는가 뭐 그래요. 780원? 맞아요. 780원. 하여튼 1,000원 안쪽이요. 그래 그게 뭐 그것만 자꾸 비해. 모르겠다. 저 어디가 모르겠어. 저걸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근데 돈이 세가지 이제.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 거기 가게 뭐 앉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자리가 하나 비길래 혹시 저 앉으면 그 옆에 사람이 나 표 사줄란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앉아. 그 옆에 사람 말도 못 붙이고 가만히 있으면요. 조금 있다가 말 좀 하려고 하면 일나가 버려. 그럼 또 이것도 아닌데. 또 이거 이 짓을 갖다 한 1시간 이상 또 합니다. 그래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누가 나 사줄란고.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주위에 어디에 있나니까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 1시간 제가 거기 있다 보니까 시골 버스 주차장이니까 어떤 처녀가요. 이건 한 30분 가방을 하나 메고 왔다 하더라고. 나는 이 꼬라지면 저건 왜 저러는 거야. 그래 나중에는 하도 둘이 자꾸 만난 게 내가 물어봤어. 아가씨는 어디 가려고 그래요? 물었지 뭐. 내 주제에 또 묻는 것도 나가야 돼. 그랬더니 아가씨가 친구 약속했는데 안 와서 기다려요. 아니 무슨 약속을 내가 보면 한 30분 이상 기다리던데 가게. 아니 이상하게 늦네 안 오네요. 걔가 30분 이상 거기서 기다리는 게 시골 버스에서 시골 동네에서 30분 이상 기다리면 그거 많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 좋은 일 한번 하지요. 문에 나와서 무슨 좋은 일요? 나 저기 저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다 하게. 날 쳐다봐. 넥타이 메고 뭘 생각 성경책을 펴고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모양이에요. 그 아가씨가 어디만 핸드폰을 뗐는데 1,000원짜리가 한 11개, 10,000원짜리가 한 2개, 빨간 거 1개, 뭐 이렇게 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뜯다 보면 이 양이 뭐 빨간 거나 파란 거 하나 주면 좋겠네. 근데 아가씨가 그걸 딱 보니 1,000원짜리 딱 내더라고. 내가 좀 딱 줘요. 에이 파란 거 하나 안 주고 내 마음으로 아가씨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주소를 하나 전화를 적어줄게. 부산 오거든. 여기 들리세요. 왜? 나도 빚진 거 좀 갚으려고. 전화번호 적어주는데 아직까지 안 오대요. 못 갚고 있는데 그래 1,000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고 난 게 220원인가 남아요. 220원 남는 걸 보증금에 넣고는 이제 탔다. 그러면 타고 가니 일본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뭐 자꾸 가네요. 나중에 가다 보게네요. 종점이 왔어. 내리라게. 그만 내린다. 내리니 뭐 어디로 갈 데가 있어야지. 가만 보니까 또 시내버스가 가요. 220원 가지고. 가만 보면 시내버스 타면요. 여기 20원이면 얼마 남은 그런 게 돼. 에이 모르겠다. 또 타보자. 종점까지 또 가보자. 막 버스 가기로 또 탔지요. 그놈을 또 탔는데 기적이 일어나대요. 종점 있는데 다 가가니까 운전수하고 나하고 저 뒤에 어떤 아가씨가 탔는데 아가씨가 뒤에 딱 목사님 불러. 아유 뭐 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맞지요? 예. 나 신학생이거든요. 호들갑을 떨어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그래, 학생은 어디 가요? 우리요. 우리 하더라 교단이 뭐 있다 하나 뭐 있다 하나 저 뭐인데 여기서 택시 타고 가면 된 게 목사님 곧 내리거든. 내가 택시 태줄게. 공짜로 또 택시 타게 생겼어. 그래 그 택시 타고
같이 이제 갔어요. 가서 본 게네 순복음 무슨 모임이요. 그렇게 순복음을 내가 또 신학을 해놓게 거기 아는 목사님들 계시대. 와 이거 우쩌하는 물어. 말도 마라. 그러니까 친구들 막 성김식에서 오는데 뭐가 이래 돼가지고 그래 뭐 그거 가서 뭐 자기들 뭐 하는데 내가 뭐 장로교 목사 그거 찡기가지고 개밥에 도토리묵을 뭐 할 거요. 그래 내가 혼자 뻗어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주여 마누라한테 매일 이혼하자 수십 번 가고 이놈의 꼬라지 이래가지고 목회가 왜 이 꼬라지인데 나는 왜 나 끄다 놨습니까 지금. 응? 그렇게 하고 뻗어나무 밑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탁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바울 이상하다. 다시 기도하니까 또 바울. 저는 방언을 그렇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바울이 나. 그 주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자꾸 바울이 나옵니까? 다시 해봐라. 바울.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 너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능력 주려고 하는데 이놈아 깨지지도 안 하고 네가 말도 안 듣고 와 이거 그러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만 그 자리에서 여보 감사하다고 막 감을 지르고는 막 차비를 구해가지고 막 부산으로 돌아와서 우리 부인 앞에 가서 막 큰절하고 옆에리지.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대요. 그게 만일일 겁니다. 그게 무슨 훈련이냐? 당신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선물이하고 요때기 갈라서 딱 반쪽알이 주고 부부지간 안 자는 거 훈련 반 1년이요. 와 이거 그놈 훈련 와다 정신없대 하나다. 혼수 빠집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건강하게 생겨가지고 상당히 강한 체질을 하는데 이놈을 갖다가 잠자리 안 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요 야무지게 시키네. 이 순종 거기에서 가서 바울을 깨닫게 되고 감사를 깨닫게 되고 그걸 부인에게 큰절하고 나니까요 언제 그랬느냐 식으로 우리 부인이 판별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저 사람이요 다시 동감을 해도 못 통하겠다. 조금 전에까지만 그렇던 완전히 돌아서 딴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벌써 이미 훈련이 끝난 뒤라 완전히 내 몸이 아니고 딴 데로 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아마 그 속에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그게 다시 올 분도 계실 겁니다. 영적으로 간데 분명히 옵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 안 했고 바울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도 그 가정 훈련이 오는데 사모와 그 목사님들이 다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그 훈련 오거든. 나 훈련이구나. 감사하시면 쉽게 이기고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회개 속에서 다 무난히 이기게 돼요.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우리가 가장 좋은 복으로 한번 받아봅시다. 목사님이나 저도 받아야죠. 신명기 28장 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면서 최고 복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회개 시킬 때 성도님들에게 4단계 회개를 시키시되 이 말씀 속에 66권 속에 계속 우리에게 좋은 걸 갖다 주는 말씀이 어디되나 있고 그 속을 뒤로 들어가면 거기에 4단계 회개는 안 하고 안 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메시지를 주더라도 회개로 시켜 나가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는 회개로 들어가 필요해. 최고 좋은 걸 가져가도록 다 약속하면 좋아서 아멘 해서 막 흐드러졌을 적에 요걸 해야 맞는다 하면 오늘 안 할 수가 없지. 그렇게 회개로 들어가는데 회개를 시켜놓고 가만히 서서 계시면서 도와주기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성령님이 하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걸 둘이 알게 됩니다. 비기 시작하면요 뭐 서울 법대 나오고 서울대학원 나갔다 하는 분도요 성령님이 하니까 미꼬라지 소금처럼 저리 가라. 안경이 달아나고 저어서 막 이 구르고 저리 구르는데요 막 툴툴툴툴 막 그리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러고 나면요 체질이 완전히 확 변해버리고 얼마나 뭐 부드러워지는지 처음에는 300g이 뻣뻣한 것 같지만요 뭐 쌀만 두들이 빨아가지고 막 하여튼 깔아내고 한 게 보들보들하듯이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막 염소뿔은 온데 간 데가 없고 전부 양이 돼요. 이런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고 큰 복 한번 받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버클대학이 있는 그 버클대학 앞에 침례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단에 그 교회에서 집회를 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 전부 평신도 다 박사고 목사님은 박사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 지성인들에게 회개하실 거면 제일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요. 그것을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이렇게 봤을 겁니다. 딱 보고 난 뒤에 아주 나가도 못 봤고 들어가도 못 봤는 이걸 막 꿀맛 같은 소리를 한참 하지요. 이 말씀대로니까 팔자 곤치는 소리를 하면은요 어느 박사도 그것도 더 좋아하대요. 좋아가지고 미국 이민 온다고 된 줄 아느냐. 이 복을 받는데 이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미국 가도 못 받고 한국 가도 못 받고 강원도 가도 못 받고 전라도 가도 못 받고 제주도 가도 못 받지 미국 온다고 못 받고 야야 막 이래 한참 해놔놓고는 이래 하려면 순종만 하면 된다 했다. 순종 그래놓고는 요한복음 3장 36절 찾읍시다. 찾으니까 순종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딱 읽어놓을게요. 자 이거 순종만 하면 이 복 받는데 바로 믿음만 복 받는다. 그럼 믿음 에베소 2장 8절 선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착착착착착 끌고 들어가서 요걸 받으러 가니 회개 안 하면 안 되지. 요까지 나오니까 이제 회개 안 하고는 안 되겠거든. 그 좋은 거는 이제 알아나고 이 좋은 걸 다 받는다고 자기가 꿀맛같이 달아가지고 막 따라왔는데 따라오면 회개하자 하거든. 그거 안 하고는 안 돼.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단계 해결 시키는데도요 기분 나쁘다 소리도 안 하고요 전부 어느 뭐 박사학위 5개가 가지거나 맞았거나 딱 보고 앉아서 이제 팔자 한번 본질기라. 거기다 이제 4단계 해결을 주고 하는데 이 4단계 해결가 66권 전체가 다 회개해야 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건 순종이다. 안 그러면 사랑했다. 사랑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은 하나님인데 이 사랑이 곧 믿음 선물 받으면 그분이 사랑거든요. 그 사랑 나타나는 것도 회개했을 때 나이가 오는 기고 그러니까 66권 전체가 회개로서 다 매칭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첫마디가 회개라 그걸로 다 끝납니다. 창세기 3장 9절은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이 자리 그 죄 짓는 자를 아느냐? 그 회개로 끝납니다. 그게 전부 이렇게 회개로 다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내놓는데 그러면 회개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이 회개가 우리가 66권 속에서 보면 귀하고 귀한 말씀만 기록해놨다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딱 끝절에 기록해놨는데 뭐 때문에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읽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 어째 그거 뭐 중요하다고 그걸 붙여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뭐 목사님들 뭐 성경 많이 읽으시겠지만 그냥 뭐 지나가요. 저도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꼭 실은 연단 뒤에는 축복을 주는 것처럼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지금 어려움이 계시면요 그 뒤에 큰 축복을 감사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시험에 하느냐 온전히 기뻐하게 했는데 그 말 체험해보면 너무너무 정확하고 좋대요. 그래서 저는요 무슨 시험 오면 팔자고지를 생각해서 주여 또 뭐 주시려고요 받을 거 생각합니다. 저는 뭐 받을 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왜? 받다 하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 한번 그런 시험이 왔습니다. 너 얼음판 위에 가서 금식기도 3일 하라는 게 왔어요. 자 얼음판 위에 가서 하는데 그걸 내복 입을 거 입지 말고 이렇게 해요. 자 이거 내복도 안 입고 그러면 얼음판 위에 가서 먹지 않은 거 그거 갖다니면은 비닐로 얇은 거 종이 같은 거 그거 방석만하게 해놓고 고기 올라앉아 이렇게 해요. 그 처음에 그걸 깔아놓고 앉아봤어요. 앉아보니까 얼음 위에 앉으니까요 그 저 벼 빈 꼬투리가 있는데 그거 갖다 놓고 앉으니까요 처음에 앉으니까 엉덩이가 시원하게 좋대요. 조금 있으니까 삐다고 찌릿찌릿한데요 이 땅이 녹으니까 물렁물렁하면서 삐가 찌릿찌릿 오는데 와따 그거 견디기 조금 힘들더구만. 조금 더 있으니까요 찌릿찌릿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하루가 천년 같다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요 얼음 위에 앉아서 하룻밤 지내본 게 하루가 천년이 아니라 억만년 같대. 와 질대요. 겨울밤 특히나 그런 밤 와 질대요. 그래 어떤 목사님 날고 교회청 목사들이 얼음 위에 앉아 그 금식이 되면 어떡하? 그거 나도 처음 맛봐서 모르겠는데 네가 앉아 해본 만큼만 안 봐요. 해봐야 그만 정확하게 알지. 내가 표현해가지고 저도 표현을 못하겠어요. 뭐라고 지금 표현합니까? 그럼 우리가 좀 추우면은 이리 뜹니다. 그거는요 추운 거에 기초돼요. 가보니 밤에 그 얼음에 앉아서 내복도 안 입고 이러는데 낮에는 그냥 바람이 부는 게 솔솔 괜찮은 것 같았는데 해 지고 나니까 그놈의 바람이 아주 몇 도칼로 째는 것 같았다 내 몸을. 근데 그때부터 떨리는 거는 어가 아니고요 하여튼 이건 이거대로 놀고 이건 이거대로 전부 노는 게 따로 놀아요. 그걸 느끼겠습니다.
실제 몸은 그런가 몰라도 내가 느낌이 여대로 떨고 여대로 하여튼 전부 따로 떨어요. 이 손대로. 다 분해되는 것대요. 몸이. 대단하대요. 그래서 요거 이기는 방법이 있다. 뭐냐? 방언기도 하면, 여러분 방언기도 몇 분 하면 날 잘 세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이럴 때 방언기도가 필요하거나 싶어요. 방언기도를 시작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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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못 차서 이제 그 산중에 앉아 해놓고는 막 방언기도를 하는데요. 시큰해서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아마 3시간이나 5시간 같이 싶어. 그래가지고 탁 하고 나서 이만하면 됐지. 그런데 뭐 땀도 안 나고요. 약간 후끈한 기운 고프인데 달빛에 시계를 본 게네요. 1시간도 안 간 거 있지요. 와, 참 안 가대요. 그때부터 겁이 나대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어째 시원하고 싶은 게 아직도 초저녁인데 이거 1시간도 안 갔으니 방언기도도 그건 막 못 쓰겠더라고요. 아이고 그때부터는 방언기도 한다고 약간 두려움이 생기면서요.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입이 떨리니까 울부짖는 소리도 안 돼요. 그걸 녹음을 한번 해놨으면 희한할 뻔했어. 사자가 어디 덫에 걸려가지고 그래 부르짖는가 몰라도 이 흉내는 제대로 지금 못 내겠습니다만은 뭐 산중에 내 혼자 앉아가지고 뭐 별 희한한 소리도 안 내고 앉아 이렇게. 아마 누가 들었으면 지금 뭔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눈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하여튼 이 무슨 소리, 괴성 같은 소리만 자꾸 지르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달이 구름 속에서 나오는 거 보고 시계기네 보면 좋게 그래가도 한 20분 갔고 아이고 어째노 싶은 게 막 이게 참 큰일 났다 싶어요. 정말로 그때는요. 정말 하루가 천년 같다는 소리가 그대로 실감을 하면서 울다가 그때 기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방언기도도 안 돼요. 이게 그밖에 방언도 안 되고 이러면서 막 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 몸부림만 치는 거지요. 몸부림만. 그럼 나중에 퍼대고 앉아봐도 삐딱고 지리고 꿇어 앉아도 지리고 그래 신발 신고 서가지고 좀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앉으라 했는데 또 앉아보고 앉았다 섰다가 밤을 새우는데요. 지루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 해가 뜨는데요. 정말 부세주보다 더 반갑대요. 근데 겨울에는 왜 그렇게 짧습니까? 좀 있으면 좋겠는데 빨리 가면 이득 넘어가버려. 그러니까 또 밤이 오는데요. 괴롭대요 정말로. 그런데 이제 여집사들은 주책이야. 내가 내복 입을 줄 몰라서 안 입은 줄 알고 내복 입으라고 가져왔네. 아이고 누구한테 약 올리는가 보냐. 같이 가라고 가면 하나님 뼈밖에서 안 입었지. 내가 뭐 입을 줄 몰라요. 나도 뭐 파카 입고 뭐 닥터 내보고 누워서만 뭐 가지고 밖에 얼었던 말도 나하고 무상하면서 그렇게 뜻있게 잘 줄 아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시기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 그거를 하는데요. 나중에 시간은 안 되겠대요.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막 요렇게 언덕진 바위 밑에 그거 가서 기대가지고 막 그만 음당 포수면 그게 제일 막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기대고 눈물이 요만큼 그러다 말고 눈물도 안 납니다. 그러냐 안 나고 막 낮에 햇살이 나도요 이래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요 3일 마치고 나서 온천에 갔어요. 이제 뜻이 온천에 가서 온천에 들어가니까요 땀 한 방울 안 나는 게 있지요. 온천을 다 해도록 뜻인데 한번 들어가도 땀이 안 나요. 그거 하나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만 모이탕에 들어서 땀 한 방울 안 나는 게 있지요. 그래서 씻고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누구 자려고 자는 중에 그때 땀이 터져 나오대요. 서울서 땀 맞고 한강에 가서 이제 눈을 끼고 그긴가 하여튼 온천에서 아무리 모여도 땀 안 납니다. 근데 집에 와서 누구 자는데 땀이 흘러요. 흐르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목사님들 뭐 피곤하게 뭐 주님이 시킬 때는 죽는다 하면 따라해보세요. 하고 나니까 보통 때 그냥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3절이 딱 걸리가지고 안 지나가더라고요. 그놈이 요한복음 19장 23절 이걸 왜 내가 역선한 줄로 아느냐 하는데 내가 알아야지요. 아버지 나 모릅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요한복음 19장 23절이 마음 편해서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는 거기에 계속 66번이 신약이 왔다 갔다 구약이 왔다 갔다 참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저에게 깨달음 주는 게 바로 네가 내 옷을 안 잡아 쨌나 이게요. 로마 병정이 쨌지 내가 왜 쨌습니까? 처음엔 내가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로마 병정이 쨌다 했지. 근데
깨닫고 보니까요, 죄 지을 때마다 바로 내가 짓고 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을 못 받고 내가 짓고 있는 것을 그때 깨닫고 난 게, 아이고 주여, 내가 해놓고 내가 한 줄 몰랐더니 이 미련한 짐승 같은 놈을 용서해달라고 막 눈물이 터져나오대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죄 지을 때마다 못 받고 옷을 잡아 찢어놓고도 나는 안 그래도 뻔뻔스럽게 있던 이놈을 용서해달라니 그런 게요 막 터져오르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면 회개는 되돌리나야 회개인데 이 내 옷 내 쪽지진 거 이놈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찾기를 시작하니까 66권이 막 돌아가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이 말씀을 참 여러 차례 묵상을 많이 하고 황경직 목사님과 서로 인사 나눌 때 제가 붓글씨로 이 66권을 3번 써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분 조금 더 써보는요 몇 년째 하고 돌아다닙니다. 써도 못하고. 그래 지금 황경직 목사 앞에 내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3번 써가지고 그 들고 가기로 했는데 이 사람 밑분 댕기다 보니까 그러면 쓰는 것도 라면 박스에 넣어놓은 게 어디로 갔는지 막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 우째된 파인지 뭐 그래 되고, 중공에 가서 또 잘 쓸기라고 중공에 가서 또 무슨 또 좋은 것도 밑자로 사다 놓고 한 번도 못 썼네요. 근데 이걸 밤새도록 써보면요 땀이 쭉쭉 빠집니다. 성경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붓글씨를 써보면요 되게 힘 빠져. 그런데 이걸 한 2분 남짓하게 쓰니까요, 아따 말씀은 많이 깨닫게 되대요. 엄청 깨닫게. 붓글씨는 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정성 안 들일 수가 없죠 그놈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깨달음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4단계 회개하는데요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쪼가리 잡아 찢은 이것이, 주여 회개가 뭔지 알아야죠. 그랬더니 네가 죄진 것도 못 깨닫느냐 하는 게 나오면서 시편 49편 20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못 깨달으면 망하는 짐승이라고. 그 둘로 딱 갈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나.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난 뒤에 그러면 죄 깨닫기 첫 단계라면, 주여 내가 죄 깨달은 걸 어째야 됩니까? 네가 죄 깨달았으면 나는 네가 마음에 결심 갖길 바라니. 잠언 23장 7절 마음 생각을 네가 어떻게 가지느냐 가진 따라서 다윗이 어떻게 가지느냐 원래 작겠다 할 때 쓰듯이 네 마음 가진 대로 내가 써주겠다 하니 내가 죄를 깨달아서 나는 다시 죄 안 짓겠다는 결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결심한다고 되느냐?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요. 노름 잘하는 사람은 노름하다가 마늘까지 팔아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때 있었지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많이 팔아먹고 이랬는데, 이러면 마늘까지 팔아먹었던 그 사람이 노름에서 마늘을 팔아먹고 나면 작두로 손 자른 값 씁니다. 자른 건 내가 못 봤지만 말은 들었지요. 손을 딱 자를 때 다시 이제 노름 안 한다고. 그런데 이놈 잘라놓고 사흘도 안 가가지고 발가락으로 또 노름한다가 돼요. 이게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작심해봐야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네가 죄를 깨달았으면 네 마음의 결정 네가 못 지으니, 우리 주님께서 레위기 16장 14절에 그 짐승의 피가 요즘은 예수 피로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네가 그 죄 다시 안 지겠다는 거기다가 네 오른손으로 7번 제후에다 바르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라.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러면은 뭐 신학적으로 안 할기니까 뭐 깊이 들어갈 거고 회개하는 거고만 요점만 간단히 합시다. 벌써 12시 넘고 하니까. 그러면 오른손으로 7번 바르면서 그 피를 얻어올 때, 예수님 보혈의 피를 얻어올 때는 내가 죄지어서 그분 못 박아놓고 옷을 찢었는데 그분께 피 얻으러 가는 걸 그대로 눈 감고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아무리 천는 피라도 정말로 두렵고 이거 정말로 이거 가야 되느냐, 차라리 내 피를 내가 하라 하면 내가 좀 잘라보겠는데 그것도 힘들겠는데 주님의 피를 얻으다 하라 그러니, 그때 마음은, 자 우리가 한번 잠깐 한번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지금 십자가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피 얻으러 간다고 내 죄 때문에 한번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쉽게 이게 내키지 못합니다. 내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피를 안 얻어오면 내가 지옥 가고 얻어오긴 와야 되겠고 아주 그러니 저절로 눈물이 돌아갑니다. 주여 내 이 더러운 놈이 내가 죄 지어놔놓고 당신 못 박아 죽이고 옷은 내가 내 쪼가리 찢어놓고 이걸 이제 내가 찾겠다고 주님께 피어들어 지금 와야 되니, 그게 자기도 모르게
겸손 하라 소리 안 해도 겸손해지뿐만 아니라 아주 말 못하는 그런 위치로 내려갑니다. 눈 감고 예를 목사님들 묵상하면서 1시간, 2시간 있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쭉 내주 통곡이 나옵니다. 통곡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피를 얻어온 그거를 하고 난 뒤에는 얻어오고 나면요, 이거 피 얻으러 다시 안 가야지. 이 마음이요,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어집니다. 그래 그 피를 가지고 내가 죄 짓던 데다 7번 바르는 흉내를 한번 내보세요. 찍어서. 그러고 나면은 다음에 너 또 죄 지라 용서해줄게 해도요, 아이고 안 할랍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와요. 이거 눈 감고 그대로 회개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음 또 죄 지라 기억도 안 해줄게. 아이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상 준다 해도 내가 못하겠다고.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1단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 결심선 그 위에 내 마음을 들어쓰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잠언 23장 7절이고 네 마음가짐이 이제 어떠하냐 그대로 내게 쓰는 거다. 이렇게 1단계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보통 죄를 짓고 나도 죄가 어디가 붙은지 잘 모릅니다. 뭐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네 죄 지은 것은 첫째 네 마음판에 새겼고 둘째 하늘 전에 기록됐다고 딱 해놨습니다. 그것도 금강석 철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영문 금강석 다이아몬드 철필로 마음판에 새겼다가 마음이 막 찢어진 거죠. 상처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전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제단 사각에다 뿔 세우는 거 있죠. 그걸 왜 세웠느냐, 그걸 왜 출애굽기에 갖다 놓고 막 레위기에 갖다 놓고 하냐. 레위기가 성경 읽기에 제일 귀찮고 쓸모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읽어보신 분은 레위기 그건 현실하고 맞다 안 해서 잘 안 읽지요. 보통 막 큰 서울을 넘어가는데 한두 번 읽고는.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레위기는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 4단계 회개하고 나서 되게 회개했습니다. 레위기가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4단계 회개가. 그런 이 성경에다 꼽아 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 죄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전에 새기된 거 이거를 갖다가 풀어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 죄가 마음판에 먼저 새겨졌으니까 우리 순서적으로 내 그 마음을 먼저 닦으려고 덤비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사야 57장 15절 보니까 마음에 먼저 새겼지만 풀기는 하나님 전부터 먼저 닦으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먼저 닦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전에 닦는 건 어째 닦느냐, 이 통곡하고 스스로 회개 자복해라. 그러니까 눈물로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에 드러내는 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6장 18절 19절에 예수님 보혈의 피도 또 갖다 발라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자백해서 내 죄 지었던 걸 시나리오식으로 그때 걸 그대로 도매금으로 막 한 종이에다 글을 써놓고는 가운데 지우개를 집어야 가에 남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대로 다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죄를 그대로 다시 회상 돌리면서 그놈을 갖다 눈물로 지우면서 또 보혈의 피로 갖다 또 지어야 되니, 그렇게 주님의 피를 또 얻어와야 되니까 아이고 그거 목사님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돌아가셔서 문 잠가놓고 혼자서 청구시고 처음엔요 그래도 4주 어느 정도 하고 나면요 성도들 앞에서도 막 구걸로 막 뜁니다. 우린 전 성도 앞에서도요 좀 재지가 그냥 해버려. 그냥 이건 그러면 위신이 없고 권위가 없고 영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얼마든지 말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는 영권으로 되지 내 권위로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목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말씀이 이게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해주셔요. 놀라운 걸 체험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걸 바르는 그걸 하면요 예수님 피를 두으시고 앞에 깨닫고 거기에서 결단진 때 하고 주님 하나님 계단이 있는 거 치울 때 하고 이 피를 두고 쓰려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로 염치가 없어서 말보다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데 내 스스로 자격지심이 그렇게 생겨요. 그러니 다음에 죄지라 해도 그게 그렇게 내키질 안 합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이 훈련을 성도들에게 엄청난 복받고 잘 된다는 메시지, 이 66권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실제 잘 되기 때문에 그놈을 갖다가 탁 전제를 해놓고 요거를 네 거로 가져가려면 회개 없이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회개를 시기 들어가면요 최고 지식인들도 잘 따라오대요. 따라와가 하고 나면은 변한다 이 말이고, 내가 하는 게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양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목회는 양 속에 목회하기 세상에 편하지요. 주무시도 되고 가시도 되고
오셔도 되고 막 새끼 놓은 걸 보면 잡사도 되고 막 우유월차가 사모님 모욕을 시키도 되고 아무것도 이론이 없습니다. 양이기 때문에 일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기록된 죄를 싹하면 이사야 43장 25절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고 싹 치워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 건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기억 안 해요. 다 없어지는데 이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어요. 자유를 줬으나 나는 가슴이 답답한데 안 없어집니다. 왜? 마음판에 새겨진 죄가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더 피긴 했지만 그 상처는 그냥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질 않고 다이아몬드로 파놨기 때문에 이건 뭐 너무 강한 걸 파서 이 상처가 아무렇지질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세월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대로 속에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한 제가 우리 목사님들 참 여기 오셨는데 제가 성령께서 시기서 합니다만 목사님들이 왜 묘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은 주로 뭘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고 있나 이걸 보니까 곧 살인죄 짓다는 미워하는 걸 이걸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상하다. 목사님들 왜 미워하는 걸 저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나 참 이상하다. 전 지금 아버지 깨달음 준 대로 전 지킵니다. 심지어 어떨 때 막 비준 대로 지킨 사람이니까요. 목사님들 미워하던 거 오늘 한번 잘 풀어봅시다. 그 풀어보시면은 함께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상처난 이 부분을 치료받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맺어지지 못합니다. 왜? 마귀 사탄이 계속 참선하기 때문에 너 이제 짓지 이제 짓지 이제 짓지 이제 짓지 그러니까 자꾸 거기 묶여가지고 그래 지있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뭘 떳떳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 기억도 안 해가지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마귀는 이런 게 있잖아 하면 생각이 나고 그래 있다 이러니까 막 양심에 막 기도도 안 돼 아무도 안 돼 그러면서 막 마음이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럼 뭐 가슴을 치고 왜 이러냐고 막 답답하게 하는데 세상의 정신과 의사들은 하나님 전에 기록된 죄는 그냥 내버려두고 마음판에 새겨진 과거의 죄를 아주 빙산의 일각처럼 나타나고 안에 들어가는 걸 끌어내서 뭐 정신적으로 치료한다고 그걸 하지만은 이게 근본 하나님 전액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마음도 안 풀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 법칙인 정신과에서는 역사상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아버지 말씀대로 안 하면 정신병자 치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맞다 그래요. 미국의 정신과 유명해 있는 정신과 의사가요 이 4단계와 덕보는요 뭐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래야 고치주는 걸 가지고 아무리 하이 되나 말이요. 그렇게 그냥 보니 예수 안 믿고 안 돼가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고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치우고 난 뒤에 마음 치료가 되는데 정신병 고치지는데 하나님 거 나와놓고 위에서 썩은 물 흐르는 거 나와놓고 여기만 닦아내봐야 또 뒤집어 쓰고 뒤집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밤낮 안 되죠. 그렇게 정신병 세상에서 못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뭐 정신과가 요즘 인류를 갖지만 정신과는 따라오도 못하는 엄청난 이 주님의 이름 하고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